안녕하십니까. 반석 믿음으로 이끄는 지침서 구원에도 십자가에도 19번째 시간, 영생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십자가에도 19번째 시간으로서 믿는다 하면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을 맞기 위해 등과 함께 불을 밝힐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는데 5처녀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신랑이 도착한다는 소리가 들리자 미련한 5처녀가 급히 기름을 사러 갔지만은 그들이 들어왔을 때는 이미 혼인잔치의 문이 닫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10처녀들은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들을 비유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슬기로운 5처녀만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나머지 5명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미련한 5처녀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신랑이 왔을 때, 주님이 다시 재림했을 때 급히 기름을 사러 갔지만은 그들은 돌아왔을 때는 이미 혼인잔치에 문이 닫혀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은 이미 구원받을 시기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반드시 슬기로운 5처녀처럼 항시 불같은 기도로 이렇게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불같은 기도입니다. 불같은 기도. 이처럼 성도들도 믿음으로 신랑 되신 주님과 연합하면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지만은 미련한 5처녀와 같이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믿는다 하면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경우일까요? 같이 똑같이 믿는다 하면서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미련한 5처녀이고 어떤 사람은 슬기로운 5처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이러한 자세입니다. 마음의 자세, 바로 마음의 성결을 이루어가는 자세입니다. 자, 첫 번째로 불법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야 들어가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슬기로운 5처녀고 바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믿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지 않는다는 걸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한다 했으니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알고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22절, 23절에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한다고 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권능을 행하고 바로 전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러냐 이런 말이죠. 그때 내가 저희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셨죠.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리 주님을 믿는다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어떠한 일을 행했다 해도 불법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 바로 불법의 반대말이 이제 진리, 선행을 행하는 자를 말하죠. 보면 바로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러나 그 진리의 말씀을 어기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아무리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고 또 권능을 행하고 또 귀신을 쫓는다 할지라도 도무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도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하셨습니다. 아무리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해도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바로 불법을 행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어둠 속에 있다는 건 뭡니까? 바로 불법을 행한다는 거죠. 어둠은 불법 아닙니까? 빛 속에 거하야죠. 밝은 곳에서는 불법을 행하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어둠 속에 거하고 빛 속에 거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다는 걸 모르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40절에서 42절에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의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함이 있으리라. 울며 이를 가함이 있으리라는 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지옥 불못에 떨어진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들이요?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 그리고 또 모두 넘어지게 하는 자, 실족해 하는 자, 이런 자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 실족해 하는 자, 넘어지게 하는 자, 어둠 속에 거하는 자는 바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말씀이십니다. 농부가 추수를 할 때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듯이 주님께서도 세상 끝, 즉 심판때가 되면 주를 믿는다 하면서도 불법을 행하며 오히려 다른 사람까지 실족하게 했던 불의한 사람들을 갈라내어 풀무불, 곧 지옥의 형벌 가운데 두신다는 말씀이십니다. 굉장히 엄한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주를 믿는다고 주여 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든 불법을 행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과 화평을 깨고 다른 사람과 책이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법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바로 불법이란 죄를 짓는 겁니다. 죄를 짓는 자만이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라고 요한일서 3장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불법이며 죄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불법이고 죄, 진리의 법을 어기는 것이 불법이며 죄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구원을 받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하지 말라 하던 것은 하는 사람, 또 버려라 하는 것을 버리지 않는 사람, 하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사람, 지켜라 하는 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곧 죄를 짓는 사람이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도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 불법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혹을 받지 말아라고 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자신만 행하는 게 아니고 꼭 주변 사람을 미혹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사단은 자기 혼자 넘어지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과 같이 함께 걸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함께 다퉈서 함께 화를 내게 한다거나 함께 또 정욕적인 것에 미혹을 한다거나 간음을 행한다거나 또 이런 불법을 함께 행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런데 미혹을 받지 말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질하는 자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한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여기 일일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바로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들의 모습 하나하나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란, 우상 숭배, 간음, 탐색, 남색은 이제 바로 그 동성연애죠. 도적, 탐남, 술 취하는 거, 후욕, 토색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즉 다시 말해서 지옥불에 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바로 이러한 음란, 우상 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질, 탐남, 술취함,
후욕, 토색 이런 것들은 절대 불법이므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진리의 법,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이런 것을 행하게 되면 아무리 주여 하면서 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심판의 날 나는 너희를 도대체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던 성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미혹을 받아 불법을 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에게 미혹하는 사람들은 예배만 잠깐 드리고 세상 오락을 취하자 이렇게 권유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리고 예배 드리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서 나머지 시간에 나랑 같이 놀자, 아니면 어디 놀러 가자, 쇼핑하러 가자, 영화 보러 가자, 이렇게 수영장 가자 이런 식으로 오락을 하자라고 이렇게 미혹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주일성수는 24시간 밤 12시부터 밤 12시까지 24시간 온전한 주일성수를 드리는 것이지 주일날 오락을 취하는 것은 바로 주일성수를 어기는 것이 되죠. 적당히 믿으면 되지 왜 그래?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렇게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만일 이런 미혹을 받아들여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한다면 그 밖에 다른 삶은 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하나에서 작은 곳에서 바로 신앙생활이 소홀히 됐을 때 나머지는 여러 가지로 작은 누룩이 원체 전체 번지는 것처럼 신앙생활 전반이 바로 불의와 불법으로 번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과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바로 지옥불에 떨어져서 세세생생 그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귀한 은혜를 받아서 주님을 영접했으면 바로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미혹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장사나 사업을 할 때도 남들도 다 속이는데 나만 정직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한다거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속임수를 쓰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불법과 불의이므로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해도 주여 한다 해도 주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바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이런 말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생각들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정직하게 사는 이런 모습이 꼭 필요합니다. 주를 믿기 전과 다름없이 혈기내고 원수 맺고 방탕하게 살아가면서도 나는 교회에 다니니 구원받았다. 주님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한번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구원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소멸되고 불법과 불의를 행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믿음을 키워나가고 더욱더 성결을 향해서 죄와 악을 버려나가는 이런 모습이 없이는 구원이라고 하는 게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돈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말씀하고 계시죠. 갈라디아에서 바로 이 육체의 일들을 하게 되면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육체의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을 하게 되면 아무리 교회 다니면서 주여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것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전도를 하고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이런 육체의 일을 행하게 되면 결국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판날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행과 더러운 것은 바로 이제 귀신들이 더러운 거죠. 점을 본다든가 이런 것들을 호색,
또 우상숭배 이런 것들 하게 되면 주님은 심판날에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 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주를 믿는다고 고백해도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주를 믿고 교회를 5년, 10년, 20년, 30년을 다녔다고 해도 나는 30년 교회를 다녔으므로 구원받았다라고 자만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며 일신우일신 매일매일 나의 모든 것을 점검해보고 내가 혹시 이런 육체 일을 행하지 않았는지 구원받지 못할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바로 불법은 죄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불법, 죄를 구원받지 못할 불법, 구원받지 못할 죄를 범하고 있지 않는지 항상 살펴보고 항시 두려움과 떨림으로 넘어질까 염려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도 항시 이렇게 우리를 경계하고 나는 내일 죽노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가지 않으면 매일 구원을 이루어가지 않으면 결국에 가서는 5년, 10년이 지났는데도 구원받지 못하는 이런 참담한 상황이 우리에게 빚어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나온 육체의 일들 이외에도 로마서 14장 23절에는 믿음으로조차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모든 것이 죄다. 어떤 것이 죄냐? 믿음으로 젖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반대가 이제 불신, 의심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으로 젖지 아니하는 것은 모든 것이 죄라 그랬고 야고보서 4장 17절에는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 그랬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 그랬습니다. 매일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께 명령하셔서 선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기도시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든 것들이 죄요 불법이 되는 것이므로 이런 모든 죄와 모든 불법을 행하게 되면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런 또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초신자가 거짓말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즉시로 죄를 다 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초신자의 경우에는 이런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그 분량에 따라서 이런 것을 이렇게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그 죄를 경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고 5년, 1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짓을 행하고 정직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건 구원받기 힘들죠. 그렇지만 아직 죄를 다 버리지 못했다 해도 초신자의 경우에는 기도하고 노력하여 변화되어 나가는 이런 사람들, 이런 초신자들은 변화되기 위해 노력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버지께서는 기뻐하시며 믿음으로 인정을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초신자들은 그런 것을 너무 이렇게 마음 무겁게 생각하지 말고 기쁘고 즐겁게 열심히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초신자들을 불의하다 하지 않으시고 구원받을 믿음이 있다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바로 믿음의 1단계, 2단계가 그렇죠. 그러나 죄를 버리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여전히 육체의 일을 행하며 오히려 세상에 점점 더 물들어 나간다면 믿습니다 하는 고백도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주여 믿습니다 라고 할 때마다 거짓말을 행하는 것이고 바로 우리가 모든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서 아버지 하나님께는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전부 거짓말을 행하는 것이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니까 오히려 이런 불의한 죄를 가지고 기도하면 더 죄가 쌓여져 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주님을 정녕 믿는다면 혹시 범죄했다 할지라도 깨닫는 즉시 돌이키고 신속히 온전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했다 할지만 깨닫는 즉시 회개 기도를 해야 하고 또 깨닫게 해주라고 아버지님께서 합당치 못한 일이 있다면 이 시간 떠올려서 회개하여 주시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보거든 죄 범하는 걸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6절 10절을 봐보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범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신다. 중보기도를 하면.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구원받을 수 있으나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으나 사망에 이르는 죄는 회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는 열심히 권면하고 기도해 주어서 죄에서 돌이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열심히 돌이켜서 이것도 이제 돌이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죠. 그러나 이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돌이켜서 권면해서 돌이키면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용서받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란 어떤 것일까요? 사망에 이르는 죄 회개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아무리 회개한다 할지라도 회개가 되지 않아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습니다. 무서운 거죠. 이런 사람들한테는 성경에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조차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자에게는 첫 번째가 성령 모욕, 해방, 거역하는 경우입니다. 성령을 모욕하고 해방하고 거역하는 경우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했습니다. 사람이 모든 죄와 해방은 돌이키고 회개하고 또 중보기도 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절대 사함이 없고 바로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에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욕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인자, 예수님은 인자라 그러죠.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지만은 성령을 모욕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주님인 줄 모르고 그냥 일반 사람인 줄 알고 예수님의 명령을 거역한 거 이런 것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 거역은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모독은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귀신의 역사다, 사단의 역사다, 이단이다 하면서 이렇게 거룩하신 성령님을 더러운 귀신이나 사단이나 이단이라고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모욕, 이거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결된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각종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귀신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성령 해방, 거역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함이 없는 겁니다. 또한 성령 해방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도 자신의 악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함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해방입니다. 해방은 어떤 것을 막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는 것, 즉 해방하는 것. 어떻게 해방하냐 그러면 자신의 악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게 무슨 간증을 해도 그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야. 그렇게 운이 좋아서 그렇겠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해 버리고 바로 그 간증의 효력을 떨어뜨리는 이런 것들이 바로 해방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성령 해방.
예를 들어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나타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가 있죠. 이런 교회들을 보고 이단이다, 잘못됐다 하면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모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성령 해방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은 결코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중보기도도 하지 말고 권면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피조물인 사람을 해방하는 것이 아니요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해방하는 것이므로 참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성령의 역사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바로 이러한 커다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보고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져 가는 것인데 더 나아가서 성령의 역사를 대적할 쾌계를 세우고 직접 행하는 등 그것을 방해하는 걸 말하죠. 해방하는 행함이 더 크게 나타날 때는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 됩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해방은 그냥 막는 것이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방하는 그 행함으로까지 나타내는 것은 바로 성령 거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성령 모독, 성령 해방, 성령 거역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엄청나게 큰 죄죠. 바로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라고 성령을 귀신으로 모독해버리는 거, 또 해방하는 거, 또 거역하는 거, 이 세 가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성령을 모독하고 해방하고 거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불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2절에 나오는 이렇게 성령 모독, 거역 해방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부를 짚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도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성령의 힘을 입어서 쫓아낸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불구하고 그 성령님이 귀신을 몰아내는 것을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의 왕으로 귀신을 쫓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귀신으로 이렇게 모욕하는 거죠.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 중에 선한 사람들은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지만은 바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은 이렇게 성령을 귀신으로 모욕을 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믿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악한 말들을 지어 전파했습니다. 이건 해방하는 거죠. 더구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앞장서서 이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바로 성령을 해방하고 다음에 거역하는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가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예수님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마가복음 3장 23절에서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가 있겠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귀신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스스로 귀신의 나라가 분쟁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말이 안 된다. 귀신을 갖고 귀신을 쫓아낼 수는 없는 것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라나 가정이나 내부적인 분쟁이 있으면 든든히 설 수 없듯이 악한 영의 세계도 철저하게 질서를 유지하고 있어서 그 질서에 순종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 귀신을 들고 나와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그 나라가
분쟁이 일어나게 하고 내부적인 혼란이 일어나게 한다는 것은 귀신의 나라가 무너져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논리나 말은 도대체가 말이 맞지 않고 자기 악함 속에서 성령 모독, 해방, 거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귀신을 물리치는 경우는 없으며 사단이 사단을 물리치는 일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들린 무당이 구슬하고 제사를 지내면 귀신이 잠잠게 되는 것을 보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귀신이 귀신을 물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귀신이 구슬해주고 나면 잠시 그 떡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잠시 조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단이 사단을 물리친 것이 아니고 사람이 구슬하면서 섬겨주고 제사밥을 주니까 귀신이 잠시 잠잠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제 구슬이나 제사밥이 끝나고 나면 더 귀신이 날뛰면서 더한 것을 요구하고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피폐하고 황폐시켜버리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게 귀신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의 쫄자들이 귀신들이죠.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일은 결코 없죠.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섬김받기 위해 이전보다 더 심하게 귀신이 요동을 칩니다. 이어지는 28절, 2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모든 사람의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심을 얻을 수 있다. 중보기도 하고 회개하면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을 수 없고 영원히 그것은 바로 용서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귀신의 역사라고 모독하고 성령 모독이죠. 해방하고 성령 해방, 거역하고 성령 거역한 사람이라면 어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하면 선한 사람들과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은 함께 기뻐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간증을 하고 이런 교회가 나타났다 하면 함께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면 시기하고 비방하면서 이 기사나 표적은 2000년 전이나 있는 일이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하나님과 교통하는 계시는 오래전에 이미 끝났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귀신의 역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 사입이다 이렇게 하고 얘기하는 거 이건 정말 성령 해방 거역 모독으로서 굉장히 구원받지 못할 이런 죄죠. 성령의 역사를 오히려 사단의 역사라 하거나 이단이다 잘못됐다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4장 48절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8절, 요한복음 4장 48절 448에 봐보면 바로 예수님께서는 기사와 표적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됨을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이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도 그렇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그렇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기적, 표적, 또 천기를 움직이는 기사 이런 것들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스데반이나 빌립은 집사라 해도 놀라운 권능을 행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영안이 열려가지고 이렇게 스데반도 천국을 다 보고 밝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빌립 집사도 순간 이동을 하고 공간 이동을 하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통해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시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십니다.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말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성결한 자녀들을 통해서 바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을 증거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나타난 증거, 기사와 표적을 보고 이단이다, 이렇게 사단이다, 사단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성령 해방, 거역, 모독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사망이 된 죄로서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신 일들을 회방할 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령 회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령 회방이 되는 것이며 사함받지 못할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함받지 못할 사망에 이르는 죄, 이런 사망에 이르는 죄를 하는 사람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기도하라고 권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결코 이러한 성령 모독, 성령 해방, 성령 거역 이런 중범죄만큼은 사망에 이르는 죄만큼은 결단코 행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성경을 알면서도 말로 성령을 해방하면 그만큼 마음이 선과는 거리가 멀고 악한 거죠. 하나님과도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고 영원한 지옥불에 떠질 사람들입니다.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절대 용서받지 못하고 이 세상이든 저 세상이든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도 하지 말고 권면도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또 성경을 공부한다 하면서도 또 신앙의 연수가 있으면서도 또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라고 하면서도 이런 성령 모욕, 해방, 거역을 하는 사람에게는 말도 걸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 1번째를 증거했고 2번째와 3번째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총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성령 해방 거역 모독의 죄입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렇게 주님을 다시 현재의 다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죄,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사망에 이른 육체의 일들, 이런 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렇게 증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 해방 거역 모독을 하는 자는 그를 위해서 권면도 하지 말고 중보기도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기도도 권하지 말라고 하고 있을 정도로 중범죄이므로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이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폄하하거나 성령의 역사를 모독하거나 이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령 모독 해방 거역죄 첫 번째가, 두 번째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보이는 죄, 세 번째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범죄하는 죄,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면 회개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 외면당한 채 심판만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에 이르는 죄 3가지, 성령 해방 모욕 거역의 죄,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보이는 죄, 세 번째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범죄하는 죄,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범죄하는 죄, 이런 죄들 정말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죄와 세 번째 죄도 우리가 정말 많이 행하는 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보이는 죄, 우리 주님께서 그 고생을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다 죄사함을 받았는데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진리를 아는 지식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알고도 짐짓 범죄하는 죄, 이런 거 주의성수해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도 또 주의성수를 어기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범죄하는 죄들입니다. 11조 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죄를 짓는 거잖아요. 십계명을 알면서도 십계명을 어기는 거,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거, 간음 음욕하지 말라고 하면서 간음 음욕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죄에 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영생죄 첫 번째, 사망에 이르는 죄 첫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음 명심에 새겨서 반드시 구원의 심판날의 구원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이 영상 지인분들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 3가지와 구원받지 못할 죄 14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철저하게 마음에 새겨서 이런 죄만큼은 짓지 않고 반드시 구원에 이르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